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보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랑은 안 하세요. 왜 절 보세요? 절 보시냐고요? 왜? 당신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그러니 바람 피지 마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누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자, 이게요, 오늘날 2022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이 결혼의 관계를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래 라고 그래요. 요즘은 어른들도 비혼이 유행이잖아요. 황혼 이혼이 유행이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혼이 유행이에요. 그러나 남녀간에 즐기면서 사는 것.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세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어떤 모 배우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쪽에서, 이 여자 배우예요. 남자 쪽에서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게 밝혀졌어. 이 여자 배우가.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나 결혼 안 해.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로연 하는데 이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결혼 잘하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싸워가지고 너랑 안 살아!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래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여성의 우월주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우받는 만큼 여자도 대우받아야 되고, 여자가 하는 일은 남자도 공감하고 남자도 해야 되고, 남자도 앞치마 매야 되고, 남자도 애기 안아야 되고, 남자도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도움 받아야 하고 도와줘야 돼. 그러나 요즘 세대의 여성들은 남자도 똑같이 해야 돼. 왜 남잔데 안 해? 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차별한다 라고 해요. 저도 그 눈치를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화가 날까 봐 무서워.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두 몸이 만나서 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방법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와 서러움이 남고 내가 대우 못 받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이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책임과 임무가 각각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리고 3장 13절, 14절, 15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남자에게 주신 책무와 여자에게 주신 책무, 이 책임의 가치가 달라요. 남자가 남자로서 져야 할 책임과 여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직접적으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남편이 있으셨다가 없으신 분도 있고 지금 남편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남편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 못 만나본 분들은 제가 질문을 못 하겠지만 자, 남편을 상대해 보신 분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앞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다음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 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책임과 아내가 남편에게 할 책임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사람 취급 안 받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각기 주어진 책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이유를 배경으로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이 이렇듯이, 그러니까 부부에게 하는 것이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에 대한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왜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남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TV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여자를 경험해 봐야 된다. 물론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봐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람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느낌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전혀 조명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을
존중하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 같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주인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존중을 받으실 분이구나, 나에게 이런 섬김을 받으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분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라는 거예요. 자, 그걸 누굴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요즘에 이런 말 했다가요, 몰매 맞습니다. 여성분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그래요. 바로 대번. 근데 저는 여자가 어떻다 남자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 말씀드렸죠, 눈치 보고 산다고.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눈치 보고 산다니까 우리 사모가 저를 또 뭐 바가지를 긁느니, 또 뭐 어떻게 괴롭히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 말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과 같은 존재로 여길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그 뒤에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복종은요, 순종이랑 살짝 개념이 달라요. 자, 순종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 가능한 것,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은찬아, 여기 천정에 저 등 하나만 좀 따봐. 자, 이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은찬아, 저 물 좀 한 컵만 떠와. 빨리 떠와. 진짜로 떠와.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말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자, 그럼 복종은요, 내 생명이 내놓아지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야, 왜 그거 네가 마셔? 뭐 간 봤어?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뽑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이 아니네요. 이게 어디지? 디모데 후서인가 전서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3장에 보니까 내 말을, 바울의 말을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인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내가 감사하다. 그 말씀을 믿는 이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떤가요? 말씀이 아니고 강단에 서 있는 인간을 봐요.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게? 네가 옛날에는 설교의 실력이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설교의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종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몸이에요. 그리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오늘 우리더러 만약에 예를 들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미쳤어? 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이 육신의 자존심과 생명과 어떤 것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진짜 성경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진짜 사랑이 극대하면요, 잠언 8장 6절 말씀같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이 이루어져요. 진짜 사랑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는 하겠는데 이 교회에서건 아니면 집에서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는데 저 새끼 꼴 보기 싫은 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 입장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기분도 모르고 그런 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지.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쳐서 복종할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복종은 어디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내 앞에 기뻐할 만한 일이 안 생겨.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을 사랑함이 커서 자꾸 신랑 되신 예수, 우리의 오직 한 분 되신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무슨 얘기예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아차 잘못 왔어 이리 가 그러면 방향 트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방향을 왜 틀으라고 여기에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일관적인 것을 느껴요. 일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어떤 마음? 그냥 다 됐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 용서했다, 다 이루었다 라는 하나님의 이 일관된 마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만 조금 틀어지고 우리의 입장만 조금 곤란하면 집에서 남편도 나의 적이 되고 자식들도 나의 적이 되고.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 이 지평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처음 드렸잖아요. 다 가시고 저는 이제 못 오신 분들 이제 신방 다녀왔거든요. 신방을 다녀온 사이에 우리 시온이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이쪽으로 출근을 한 거예요. 드럼으로. 가만히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아, 얘는 진짜 드럼을 사랑하는구나, 드럼에 있어서 진심이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왜냐 하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방을 딱 마치고 왔는데 스틱을 쥔 채로 드럼 앞에서 고꾸라져서 잠이 든 거예요. 자, 풀어 이야기하면 드럼을 치다가 체력이 방전이 돼서 그대로 거기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뭐 이제 그래도 지가 본 가락이 있다고 제법 그래도 잘 때려 맞춰요. 그리고 본대로 겉모습이 있어갖고 또 그 본대로 따라 친다고 뭐 하여튼 폼도 잡고 그렇게 쳐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요만큼의 체력이 남아있는 순간에도 거기에 매여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고요. 내가 저걸 잘 쳐서 음대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딴 생각 없어요. 그냥 사랑해. 너는 나의 전부야.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게 어떻든가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라고 하면서 나에게 다른 신랑 만들고 있지 않나요? 내 재미와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다. 아마 저 머리카락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쫓겨날 거예요. 갈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유일하게 복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비밀이래. 비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공개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공개가 되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일로 생명을 얻어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유일한 남편은, 내가 유일하게 그 말을 복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진짜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 시온이가 드럼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매번 여기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뜯어 말려야 될지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등치가 크니까요, 점점 크니까요, 지가 힘써서 안 가려고 그래. 들어눕든지 앉든지 그 배째라 이거죠. 들어 누워버려요. 그냥. 이게 복종의 자세입니다. 사랑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자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이게 왜 복종되지 않느냐? 이게 왜 복종되지 않느냐? 아는데, 다 아는 건데 왜 복종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할수록 또 이 마귀는 방해를 더 세게 해요. 왜 우리가 이게 복종할 수 없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았다. 그걸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게 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 지식이 드러나고, 내 안에 그 견고한 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파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게 되면 그 복종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게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약은 마음으로, 이 약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얍삽한 거예요. 얍삽한 거.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프면 기도해. 그리고 안 아프면 기도 안 해. 내가 힘들면 매달려.
안 힘들면 돌아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믿음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죠. 빌립에 아니고 누구지? 누군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의 7 아들이 마술을 하는 애들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따라하다가 엄청 창피를 당하고 도망가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개창피를 당했죠. 예수의 이름, 이 믿음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라는 이 믿음 없이 부르는 것은 아무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를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힘쓰자. 자, 예수님 사랑해서 모인 이 자리에도 사랑해서 모였는데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딴 짓 하고 딴 데 바라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진짜로 저 이북 땅, 북한 땅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없어서 동네에 어른 한둘 그렇게 예배 드릴 공간이 없고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없어서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세례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소원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제 아내들아에서 남편들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은 복종한다면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복종하는 게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읽어볼게요. 그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오늘 우리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냐?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이유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남자들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이 세대의 마인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책임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복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남자와 여자를 왜 차별하느냐 라고 자꾸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주사.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있을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아담을 돕는 거예요. 근데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게 어떻게 변질되고 변화되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호모와 레즈비언이 있고, 또 뭐 성경에 창세기부터 있죠. 부모의 그 아내를 강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오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때요? 이상한 걸 자꾸 법에다 갖다 들이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즐기려 하는 대로 이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한 분 나의 신랑 되신 예수가 아니라 나에겐 수많은 다른 신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 첫째가 뭐예요? 사랑하셨다. 자, 이 사랑이 근데 뭐냐?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를 포기하시는 사랑, 자기가 죽어서 살려내시는 사랑, 이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를?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얘네들 죄를 다 씻어서 해결해서 얘들이 이렇게 깨끗한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했느냐? 남편들아, 아내에게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래서 우리의 이 부부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시려고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십자가를 나 대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흔히들 저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꾸러기라고. 저보고 장난꾸러기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수가 끄덕거리시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사랑스러워서 장난을 친 게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지 마 그랬어.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네. 하지 마 그랬어. 또 한 번 더 했네.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이런 삐걱임이 윤활유가 뿌려져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굴러가듯이 이 말씀의 윤활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가 삐걱거리도록 거기다 뭘 자꾸 갖다가 자꾸 끈적끈적한 거를 자꾸 발라.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종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말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그럼 예,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요, 제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요가 아니라 예, 사랑하겠습니다. 저보고, 제 머리가 제 손 보고 이 종을 쳐라라고 했는데,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쳐라 그랬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어. 이 손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에이씨,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상처가 팍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옛날에 여기 손가락 잘릴 때 탁 잘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가 팍 이렇게 내려올 때
이미 감지를 했어요. 머리가 감지를 했어. 이거 큰일 났다. 아직 눌린 게 아니라 눌리려고 할 때 큰일 났다. 그래서 머리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야, 손 빼! 근데 얘가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고 뺀 게 아니라 머리에서 빼! 함과 동시에 0.001초도 안 됐는데 왜? 보호하는 거예요. 뺐는데 이미 잘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피 나지 말라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등신같이 그걸 그렇게 거기에 끼어갖고 잘리고 앉았냐 이 병신아. 그러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다가 어디 걸려서 이렇게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약국을 가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간 얘가 안 아프도록 조치를 취하잖아요. 왜 머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머리가 아니라 다른 지체가 그랬는데 왜? 그리고 다리도 아니고 엉덩이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팔인데 이 팔을 위해서 왜 온몸이 움직이냐고요. 보호의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한 무슨 원리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몸이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명령을 절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가 해가 되도록 명령을 절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듣자. 그리고 그 관계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뒤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어떤 이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로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관계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이 되셔야 돼요. 그냥 나 아프니까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나 힘드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안 힘들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물질 좀 채워주세요 가 아니라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신랑에게 구해야죠. 내 신랑에게 구해야죠. 다른 신랑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에게 구해야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저는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지난주에 사랑하려면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저게 요즘 말이 아닌가? 요즘 말인가? 모르겠네. 찐 사랑해, 찐 사랑. 요즘에는 하도 말이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라떼라는 말을 들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찐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오늘 우리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 그러면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자,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지체는 고생하겠죠. 말을 안 들으면 그 지체는 고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가장 깊이 사랑하는 오직 한 분, 나에게 다른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신랑이라는 사실을, 가장 사랑이 뛰어난 그 신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은 뭐에 끌려서 여기에 나왔는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부터는 내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사랑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오시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셔서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기억이 나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예? 방금 뭐가 들렸는데. 한나 뭐라고? 내 생명을 어떻게?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그 삶이요, 바울에게는 가장 기뻤던 삶이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찐 사랑이 되었던 거예요. 찐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도,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 내가 저 밖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기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1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만 찐사랑하기로 결정한 1일, 내일은 2일, 모레는 3일. 자, 이렇게 잘 가다가 안 맞아서 깨지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찐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듯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저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안에서, 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